이사야 19장 우리 19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19장 먼저 보겠습니다. 딱 9월 되니까 우리 에어컨 안 틀고도 이제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금방 다들 좀 시원해졌는데 우리 또 변화되어지는 일기 가운데 우리 건강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 19장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 구약 성경으로 98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89면 이사야 19장 21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애굽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뭐죠? 죄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권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지만 요즘 참 우리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좀 어렵죠. 우리 서울인가요? 우리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또 이제 이 여성을 2명이나 죽인 이제 그 흉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자들이 카메라 갖다 대고 이 마이크 갖다 대니까 왼발로 이 마이크를 발로 뻥 차버리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위장된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라도 조금 빨리 나오기 위해서 위장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뭐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있지 그 죄로 악한 것으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고요. 우리 또 하나님을 아는 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19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린다고 했어요. 누군가 우리 이제 안다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헌금한다 이런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존재에게 가서 우리가 그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면은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지만 부모님 안 찾아가 봐.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을 포괄해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좀 더 이제 넓게 보면 이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죄도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공경한다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요, 또 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착각인 거죠. 자기 기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왔던 예배하는 것도 순종 가운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도 읽고요, 또 하나님을 아니까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순종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구제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전도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사랑하지도 않고요, 구제하지도 않고요, 남을 돕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목사 중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목사인데도 말씀도 읽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니까, 그렇죠? 예배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받는 자거든요. 아는 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지는 않고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애굽과 구스가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잡혀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옷도 많이 없으니까 이 다 옷을 벗고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는데, 우리 시청각으로 예언하는 거죠. 아무리 말로 해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참 뭐랄까요,
너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장성한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에게 네가 옷을 다 벗고 다니.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 옷 벗고 다니냐? 정신 나갔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이 옷을 벗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선포해도요. 그 말씀은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 호세아에게는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어떻게 보면 선지자, 우리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맡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가끔 가다 보면 참 저런 이제 도전하기 어렵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 참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누구도 목회 잘하기 위해서 나도 한번 죽을 병에 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죽었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목회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병에 걸렸을 땐 참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근데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더 생명의 소중함과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있게 느끼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역자를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깨달아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심령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 복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또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비록 선지자는 아니고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조건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죄 지어서 그래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선포케 하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신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적들이 침입해 오니까 열심히 방비하고 성벽도 다시 한번 보수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으로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뭐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죠.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우리의 어리석음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방역만 하고 백신만 맞으면 다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그런 거 다 거부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신 안 맞아도 우리는 방역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두 극단이 다 잘못된 거죠. 요즘 이제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백신 맞지 아니하고 백신이 문제가 있다, 맞지 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또 이 코로나에 중독되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바를 해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는 것.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성도 쓰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항상 이성 위에 있죠. 하지만 이성이 없는 믿음은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성은요, 자유주의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성과 믿음은 함께 갖추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말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소 잡아먹었습니다. 양도 잡아먹었어요.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 양 잡아먹으면서 정말 이 진수성찬을 찾아먹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적들이 포위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냐면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런 말 하는 게 우리 강단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지만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렇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이제 옛 어른들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잘 먹고 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죽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내일 일은요,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그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레 포기해버려요. 안 돼,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니네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니들 생각으로 이제 우린 죽었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 죽자, 왜 그렇게 이해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맞춰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보면은요,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큰 문제잖아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우리를 돌봐줄 거니까 우리는 백신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맹목적인 신자잖아요. 그렇죠? 탈레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옛 것을 그냥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개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도와줄 거니까 우리는 백신 맞을 필요 없어. 모든 극단적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씀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이단들, 그 탈레반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부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요. 이건 안 돼, 포기해. 도무지 가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은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은 질병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질병들을 또 고치고 또 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불가능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이게 될까? 응답의 역사가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밑에는 이제 도시가 있고 교회가 산 중턱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교역이 너무 힘든 거죠. 이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이 산더러 명령하면 그 산이 움직여 바다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이 산이 없어져서 여기가 평지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냥 좀 성도들이 좀 편하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이 설교했지만 설마 이게 되겠어? 근데 성도 가운데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 맞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느 날 그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죠. 건축업자들이 높은 산은 아니니까 그 언덕에 있는 흙을 우리가 다 가져가고 교회를 새로 지어드리면 안 되겠느냐. 도대체 이 흙을 어디다가 쓰려고 가져가냐. 그러니까 도시에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데 커다란 이제 이 저수지, 호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메워야 되는데 흙이 필요하다.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이걸 사갈 또 교회를 새로 지어줄 거니까 그렇게 좀 하자. 목사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지만 과연 그대로 될까? 이 말도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지. 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산을 옮기는, 그 언덕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요. 우리 가운데는 방법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8절, 이사야 23장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누가 무역한 거죠? 두로. 그렇죠? 나중에 두로가 망했다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에 그 무역, 두로는 이제 이 두로와 시도는요 무역항구였으니까 그 무역한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헌금한다, 교회 재원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로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귀환하실 때 재정적인 도움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헌금 드린 것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그냥 도와준 것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큰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세상을요 배척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를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의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심하게 우리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와 국가는 전혀 상종하지 않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모습들은 우리가 없어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국가의 내세금들 있으면 잘 내고요. 그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또 잘 따라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가 세상에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국가와 협력하면서 국가도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찌른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굴 속에 우리를 두시면 굴 밖에서 어때요? 뭐 폭풍이 불고 이 비바람이 해도 굴 안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안전하게 두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안전하게 있다 보니까요. 바깥에 폭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안전한 거야. 원래 문제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그 굴 밖에 하나님의 손길 밖에는요 험한 폭풍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내 건강도 내 가정이 있는 것도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1년 거의 한 8개월 정도 코로나가 이 땅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 소망하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사업장과 또 가족과 우리 자녀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안전한 성 안에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회하게 해 주시고 가정이 있게 하시고 또 선교교회가 있게 하시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오늘 아침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이 두 명의 여자를 죽인 그 사람 사건도 있고 자기를 걷어서 키워주던 할머니를 찔러 죽인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세상 살만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우리 가운데 뭐 어떤 우리가 크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건 없어도요.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증거는 이제 감사의 예수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삶이 있는 것,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건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가 없고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것도 감사하고 또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장 11절, 이사야 25장 11절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능숙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에 안 가거든요. 누가 물에 빠져 죽어요? 수영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못 모르고 바다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뭔가 잘한다고 느끼는 그것이요, 우리 가운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그런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내가 능숙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제가 이제 올해 12월 6일이 되면요, 대원교회 온 지 딱 만 10년입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이게 참 이제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10년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매번 새로운가요? 아니거든요. 써먹었던 예와 또 써먹었고요. 또 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
이 말씀은 본문은 다른데 이 말씀은 언제 들었던 말씀인가 비슷한데 그런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 늘 야 정말 새롭다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목사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 이제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요 아주 정말 지혜로운다고 했어요. 설교는 밥이랑 똑같아요. 우리 매일 특식 먹나요? 매일 외식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외식한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또 우리 외부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근데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생각나요? 집밥 생각나요, 집밥.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매일매일 반찬 바뀝니까? 1년 365일 매일 다른 반찬 먹나요? 아니거든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 집에, 저희 어머니 그래요. 가끔 가다 요즘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러지만, 뭐 제 생일 때, 또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또 해주시면, 너 뭐 먹을래?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채나물이랑 된장찌개 해달라고.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채나물과 된장찌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줘요.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럼 가져오면은 없어질 때까지 그것만 먹어요. 다른 맛있는 것도 다른 것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있죠. 가면 갈수록 뭐예요? 똑같은 밥이지만 그 집밥, 내 어머니가 해준 밥, 내 집에서 먹는 밥, 이게 우리 가운데 제일 유익하고요. 또 맛도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 뭐 외식도 하고 밖에 나가서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럼 더 맛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집밥으로 돌아오는 거죠. 설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꾸준히 늘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을 증거하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한 말 더하고 한 말 더하고. 선지자들이 맨날 똑같은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지겹다는 거죠. 한 말 더하고 한 말 더하고 한 말 더하고 한 말 더하고. 근데 왜 한 말 더하고 왜 한 말 더해요? 말하고 들은 내용을 지켰으면 또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외쳐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때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목사님들에게도 유익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설교할 게 없어요.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물론 원리성으로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맞죠. 그렇죠?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선포했는데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말씀이 그런 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안 지키네, 순종하지 않네,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 잘하면 너 설교할 거 없어.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또 말하고 또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낭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증거하면 되는 거고요. 또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겨워요. 그런 말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라고 하면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할 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도님이 그런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예전에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공부 방법이 뭐 한 60과다. 그럼 딱 60일 정해놔. 무조건 하루에 한 거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때요? 잘 모르면 답도 봐요. 그래야지 60일 동안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5번, 6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문제를 풀다가 뒤에 답을 잘 모르겠어. 답을 보고 푸는 것들은 별표를 해놔요. 이건 내가 못 푼 문제예요. 두 번째 딱 풀어요. 그럼 참 재밌는 게 그 못 푼 문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또 몰라요. 또 별표. 별 2개짜리. 근데 그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제 별 있는 게 100문제 정도 되면 두 번째 책을 다시 볼 때는 한 90개 정도, 10개 정도 줄어요. 세 번째 볼 때 또 못 푼 문제 또 못 풀어요. 그래도 조금씩 줄어요. 5번 정도 제가 봤는데 별 5개짜리, 별 5개짜리 계속 문제를 보고 이해해서 그런데 안 풀려요. 나중에는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싫은 마음인가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이게 잘 안 돼요.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죠. 순종하려는 모습조차 없으면 그거는 뭐 잘못된 것이지만 어떻게든 순종하고 문제를 또 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풀어도 또 풀려고 애쓰고 또 풀려고 애쓰고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장 10절과 11절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 자주 이제 우리가 이제 듣는 말씀이죠. 이사야 30장 10절 11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의 목소리들은 뭐예요? 말씀대로 선포하지 말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되어집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가는 것, 우리가 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늘 듣기 좋은 소리, 그래 그만 놀아, 그만 자, 아무것도 하지 마, 마음대로 놀아.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죠. 때로는 잔소리, 부모는 잔소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지만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는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듣기 싫지만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러지만 아침에 학교 가려면 애들 뭐 해야 돼요? 깨워야지. 일어나. 애들에게 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만 일어나자. 몇 번씩 이야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때로는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보면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확 버려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그냥 잘 듣죠. 그럼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말씀도 잘 받으시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씀 들려줘도요. 그 말씀을 닫지 않고 잘 받아 그 마음속에 두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48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81장입니다. 48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